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을 지나고 첫날, 주일날 새벽에 제자들,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더 부패하지 않고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갔지? 누가 가져갔어?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면서 하는 말이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한 말을 생각해 봐라. 기억해 봐라. 죄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고? 그래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한테 가서 전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 믿더라는 거죠. 11절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그랬죠. 사도들이 안 믿다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안 믿는데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래갖고 막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무덤 동굴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도 믿기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왜? 인류 역사에 죽었다가 자기 스스로 부활한 사람이 없잖아요. 죽었다가 누가 부활시켜 준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 부활시켜 주고 야이로의 딸 죽은 사람 살려주고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 살려주고 이런 기록은 있어도 자기 스스로 부활한 사건은 지구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믿어지질 않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호련히 나타나서 보여주었어. 그런데 거기에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나중에 듣고 나는 내 눈으로 보기 전에 안 믿어. 똑똑하죠 도마가. 왜? 다른 사도들이 얘기를 해도 못 믿겠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은 잘 안 믿습니다. 자, 그때 도마가 또 뭐였어요? 11사도들과 한 명은 죽었으니까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11사도들이 모이고 또 다른 여자 제자들도 모이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또 호련히 나타나서 도마한테 도마야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만져봐라 하시면서 손까지 내밀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몸을 보이시고 음식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대접하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다가 40일 후에 500명의 제자가 보는 데서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실화. 예수님의 사건은 세계사에 있는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전혀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을 얘기를 못합니다. 왜? 부활한 사건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부활했고 우리들도 부활한다고 말씀하시고 부활한 몸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세상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서 성공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를 많이 하라. 그리고 막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자녀 학비를 대주고 공부를 시키는 이유가 공부 많이 해서 땅에서 성공하라고 그래주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해서 망하라고 밀어주겠어요? 공부 많이 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부모가 자녀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또 성인들도 어른들도 이제 철이 들면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죠.
그래서 왜 열심히 합니까? 땅에서 성공하려고.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 되려고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도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세상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소수고 실패한 사람은 다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공, 내 욕심대로 안 됩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어른이 되면 이걸 깨달아야 돼요. 40이 넘으면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40이 넘어서도 그걸 깨달지 못하고 계속 나가서 사고만 치고 다 돌아다니면, 일만 저지르고 돌아다니면 50, 60대 가서는 평생 빚 갚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빚 못 갚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소망을 아무리 두고 살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 세상 사람들은 돈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돈을 죽기 살기로 벌어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욕심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기도 하죠. 돈이 저 사람,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 아니요. 이 평가 기준이 잘못됐는데도 그게 잘못된 줄 몰라요. 부모한테 유산으로 많이 받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아니죠. 얼마나 본인의 노력으로 성공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돈으로 사람을 평가를 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더 큰 고통과 시험과 올무에 빠지고 괴로움 속에 살고, 어떤 가정은 이혼하기도 하고, 형제끼리 다투기도 하고,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갈라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살인도 저지르죠. 그런데 자기 욕심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에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이렇게 돈 한 사람도 죽을 때 이제 깨닫습니다. 내가 왜 돈 하고 살았나.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죽을 때 내가 왜 돈 모으는 데만 신경 썼지? 적은 돈 가지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데 왜 시간과 돈을 쓰질 못했지? 왜 헛된 것에 돈을 썼지? 이게 깨달아져요. 돈이 없는 사람도, 내가 돈이 없어도 우리 가족이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나는 왜 평생 돈밖에 모르고 살았지? 돈을 이렇게 헛된 곳에 다 써버렸지? 후회하게 돼요. 그리고 돈이 소망이 아니었던 것을 죽을 때야 깨달은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만 보고 삽니다.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고 악을 행합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씀의 뜻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했어요. 그런데 죽을 때 비참하게 죽었거든요. 그렇게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비참하게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가 천하를 통일한 게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의 그 천하를 얻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네가 구원받는 거다, 이죠.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세상을 얻는 것보다도 여러분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남을 미워하고 모함하고 끌어내리고 죽이기까지 하며 남을 밟고 올라갑니다. 때로는 가족도 버리고 남편이나 아내도 버리고 부모나 자녀도 모르는 채 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이런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들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이 납니까?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가 기억이 나요? 기억도 안 해요, 아무도. 근데 왜 그렇게 그걸 얻기 위해서 행복을 버렸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 왕이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헛된 것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요. 잡았어요. 헛된 것이다 이게. 세상 것은 이렇게 잡아도 다 헛된 것이에요. 나한테 유익된 게 아닌데 그걸 모르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으니까 무조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높아지는 것,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죽을 때 자기가 압니다. 헛되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미 그때는 늦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네. 세상의 왕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심판하셔서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소망을 갖고 살았냐? 그중 하나가 예수님을 잘 믿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소망이에요. 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영혼도 구원받고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행하는 것입니다. 공자의 제자는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고 석가모니의 제자는 석가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고 했고 우리도 지금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웃 사랑, 가난해 월세방에 살아도 가족끼리 정말 서로 도와가며 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아버지, 엄마 이렇게 하면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예요. 라면 하나도 둘이 나눠 먹으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챙겨주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집은요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돈이 많아도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식은 자식대로 다 따로따로 살아. 의견이 하나가 되질 않아. 자기밖에 몰라. 이기주의야. 돈 많아도 그 집은 불행합니다. 왜? 이웃사랑을 실천 안 하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딱 맞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 이웃. 너희 가까운 이웃부터 사랑해라. 너희 가족부터. 그리고 모르는 사람도 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 이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서 하지 못한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의 소망은 예수 잘 믿는 거, 하나님 잘 믿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살아봐야 허무한 것이에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야 허무한 것이란 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 세상의 욕심은 버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잘 살아야지, 이런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짐승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어요.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짐승은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것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 못 받아서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 뭐냐? 사업하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족이 한번 죽어봐요. 가족이 소천했을 때 가슴이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들이 어떤 일에 가장 충격받느냐 하고 그것을 써놓은 책이 있어요. 거기 읽어보면 사업하다 실패한 거 충격이 한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녀가 돌아가시면 충격이 한 80%, 90% 돼요. 제일 큰 충격이 배우자 죽었을 때래요. 배우자 죽이면 충격이 100이래요. 100. 그렇게 강하게 자기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업에서 막 죽을 정도가 되고 빚 때문에 쪼들리고 그래도요, 그거 다 잊어버리는 게 배우자가 죽으면 그거 생각도 안 나요. 사업에 빚진 거 생각도 안 나요. 그냥 그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거죠. 절망을 해버리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죽음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거기서 뭘 느끼느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가족들이 돌아가셔서 장례식 해봤잖아요. 뭘 느끼셨어요? 사람 사는 게 뭔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뭘라 그렇게 돈 벌려고 그렇게 애를 썼고 그 돈을 그렇게 모으려고 애를 썼을까? 돈이 있었을 때 가족들한테 좀 맛있는 것도 먹이고 좋은 것도 사주고 소원도 들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왜 나는 이 돈을 모아가지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연립으로, 연립에서 아파트로, 아파트 30평에서 50평으로 살라고 죽을 때까지 쓰지도 못하고 모으기만 했을까? 후회가 되잖아요. 가족이 돌아가실 때 그런 걸 못 깨달았어요? 그러면 생각이 없는 분이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고 돈이 없어도 소용없어요. 가족이 죽는데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면 죽음 후에 무엇이 있을까 생각도 해봐야 돼요. 죽음으로 끝날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돌아가실 때 하는 말을 써요. 뭐 부모님이 오셨다, 뭐 저승사자가 왔다, 꿈에 보였다, 막 헛것이 보인다, 집에 막 귀신들이 막 보인다, 막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 안 죽으려고 막 이렇게 하다 딱 이렇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왜? 무서운 게 보이니까. 무서운 게 보이니까 가기 싫은 거예요. 따라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굳어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부들부들해요. 왜? 천사가 오거든요. 천사가 와서 이제 때가 됐다. 너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그러니까 눈으로 천사를 보니까 너무 기쁘고 감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고 얼른 따라가니까 부들부들해서 잠자는 것처럼 가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돌아가실 때 천사가 오든지 아니면 무서운 것이 오든지 그럴 테니까 그때 가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안 믿어요. 죽음 후에 무엇이 있을까? 모르니까 예수님이 와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음 후에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심판을 받는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여 영생을 얻는다고 써져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즉 부활이 있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하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자도 들어갈 수 없고 권력을 쥔 자도 들어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부활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지옥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처럼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지시를 받지 않아요. 자유롭게 산다고 말이에요. 자유롭게.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만 받지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 가서는 사람을 섬길 사람이 없어요. 왜? 나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 다 동등으로 하나님이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면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귀찮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왕처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는 세상에서보다 10,000배 더 완전하고 좋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보다 수천 배 더 좋은 세상이 있다면 땅에서 사는 것이 불편해도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만나서 지금보다 더 완전한 환경에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러한 말씀이 모두 믿어집니다. 안 믿어지신 분은 성령 받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허무한 세상이 아니고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걱정이 없는 세상에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여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500명의 성도가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은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